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에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을 더욱더 마음껏 누리길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기쁨을 자신의 동족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 승리한 사람들이 하는 일종의 이 관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이 다곤의 신전에 두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어, 자신들이 믿고 있던 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비록 전쟁에서 패했지만 그 패한 나라가 믿고 있는 그 신을 우리 신전에 모시면 아무래도 그게 플러스의 효과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자신들의 힘이 더 강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피정복자들이 섬기는 신들의 형상을 가져옴으로 정복당한 자들의 신이 자기들의 신에게 굴복한 것임을 알리는 관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뜻한 것과 다르게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 엄중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동하는 곳마다 블레셋의 중심 도시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처음에는 이 다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그 다곤을 일으켜 세웠죠. 근데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또다시 다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얼굴이 이제 땅에 닿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몸뚱아리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얼굴과 머리와 두 손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지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문지방을 더욱 신성하게 여겨서 그것을 밟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언약궤가 이동하며 이 블레셋에 임한 심판이 점점 더해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스돗에 있을 때에는 독한 종기가 재앙으로 임했는데 가드로 옮겨간 이후에는 심히 큰 환란을 성읍에 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제 그것이 에그론으로 이동했을 때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하고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나타나므로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라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점점 확장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묵상할 점은 블레셋 사람들도 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데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치고 있지만 그들의 부르짖음을 도와줄 그 어떠한 신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우리 성도님들 이 블레셋 사람들의 부르짖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이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냥 블레셋 사람들의 부르짖음은 하늘에 사무친 것 외에는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그것이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에게 지금 기도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이 시간, 이 새벽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그 모든 것들을 살피시사 하나님의 가장 선한 섭리 안에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약궤에 대해 그리고 제사에 대해 가볍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먼 훗날 어떤 한 인물이 태어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울에게도 쫓김을 당하고 언약궤를 빼앗긴 지 70년이 넘는 순간에도 자신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신 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한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정말 큰 축복으로 알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삶의 걸음걸음마다 구체적인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삶 속에서 늘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